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된 이야기의 배경이 바로 앞에 있는 계시록 1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용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은 사기꾼이죠. 사람들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합니다. 여기 그 여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성도들과 싸우려고 서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를 공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죠. 전투 상황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핵심 전략은 무엇인가? 이 싸움, 이 성도를 공격하는 사탄과의 싸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핵심 전략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물처럼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핵심 전략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핵심 전략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핵심 전략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이 전쟁을 수행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핵심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핵심 전략은 바로 그대입니다. 당신이란 말보다 오늘은 그대라는 말이 더 마음에 와닿아서 하나님의 핵심 전략은 바로 그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오늘 읽은 구절들을 좀 읽어가다 보면 얼핏 보기에는 보통 온통 그냥 사탄과 짐승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유심히 살펴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1절부터 9절은 사탄의 전략,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10절에 하나님의 전략,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11절부터 18절에 사탄의 전략,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사탄의 전략이 드러나 있고 샌드위치처럼 그 한복판에 하나님의 전략, 사탄의 전략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전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중요성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양쪽에 사탄의 전략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략이 가운데에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순서를 이렇게 따라 읽어가면서 우리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먼저 하게 돼요. 사탄의 핵심 전략은 무엇일까? 함께 읽은 구절들을 1절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탄의 전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짧게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사탄의 핵심 전략은 사람이다. 이게요, 사탄이요 모방의 천재입니다. 사탄은 벤치마킹의 귀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좋은 것들은 사탄이 다 모방합니다. 진짜가 아닌데 방법론을 배워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핵심 전략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탄은 이 하나님의 전략을 배워가서 사탄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조종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크게 사탄이 조종하는 사람은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두 번째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오늘날은 이게 탤런트들이나 또 연기자, 또 연극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연기를 잘하시는지 그냥 그 얼굴로 연기해도 그 극 중에 그 사람으로 우리가 혼동합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시장에 나가면 안 되죠. 어르신들이 막 그냥 그 욕을, 그러니까 얼마나 연기를 잘했으면. 그러나 예전에는 그 맨 얼굴로 연기하지 않고 가면을 쓰고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맡은 배역을 가면을 쓰고 등장하고 그 사람이 맡은 이 역할, 배역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 가면을 쓰고 나타났다. 오늘 13장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앞에 뮤지컬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생각하고 그 가면을 쓰고 나타난 겁니다. 도대체 짐승의 가면을 쓰고 나타난 이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사탄에게서 권세를 받아 하나님께 도전하고 정도에게 싸움을 거는 정치 지도자, 거짓 선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정치 지도자,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정치, 행정, 문화 이런 계통의 사람들을 세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리고 영적인 분야인 이 거짓 선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 자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수없이 많은 다음 세대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열정을 부으시고 또 마음을 부으셔서 사단의 권세를 막아서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공격을 막아서는, 그리고 생명의 흐름을, 생명의 파도를 일으키는 놀라운 사건이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들의 정체가 무엇일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정체를 드러내는 역할을, 그런 사역을 하십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악한 자는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도둑은 몰래 들어와야 도둑이지 빛이 비추면 깜짝 놀랍니다. 바퀴벌레도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숨어버립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그 핵심 가운데 악한 자에게서 권세를 받은 이들의 정체를 잘 드러내 주십니다. 오늘 13장에는 먼저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를 드러내 주십니다. 이들은 정치 지도자다. 정치 안에 행정, 문화, 예술, 교육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정치라는 것이 다스린다. 그러니까 리더가 되어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사단의 권세를 받아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잘 나타나서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함께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모습이 어떻습니까? 뿔이 10개입니다. 머리가 7입니다. 그 뿔에는 10개 왕관이 있다. 뿔은 권세를 가리킵니다. 뿔은 권세. 그리고 왕관은 통치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나름대로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칼자루를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 주도권을 쥐고 있다.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할 수 있는 권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체가 무엇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머리에 있다. 이것은 인간인데 그들을 신 혹은 신의 아들 혹은 주라고 부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대표적인 인물이 로마를 다스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인간이지만 신처럼 행동했다라는 거죠. 사탄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자기 일을 해나간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2절부터 9절까지 읽으면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어요. 2절부터 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기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은 사탄이죠. 사탄이 그에게 권세를 주었다.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짓을 하느냐?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그 거짓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이것은 사람들이 그 당시 꾸며낸 거짓말인데 뇌로 환생설, 뇌로 부활설입니다. 뇌로가 상처를 받아 칼에 맞아 죽었다가 놀랍게 살아났다. 거짓말을 지어내서 뇌로를 숭배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탄의 특징이에요. 거짓말을 지어내고 그리고 거짓말을 등에 업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 짐승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에게 경배하며. 용에게 경배한다. 사탄에게 경배한다. 이 와중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 하더라.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은 사탄 용을 경배하고 그리고 사탄에게 이 권세를 받은 짐승이 거짓말을 지어내고 대단한 권세를 위치를 차지하니까 사람들은 이 짐승 같은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며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게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누가 이 짐승에게 도전하겠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황제 숭배를 가리키고 이 땅의 역사상 사람들을 신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러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혹은 정치라고 말하지만 다스리는 행정, 문화, 사람들을 다스리는 이 위치에 있지만 악한 영의 지도를 받아서 인도를 받아서 악한 짓을 행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5절부터 9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입을 받았는데 과장, 허풍을 떨고 그리고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가 있거든 들으라. 지금 말하는 이 이야기를 들어라. 어떤 이야기를 들으라고요? 그 짐승, 즉 사탄에게 권세를 받고 성도를 괴롭히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정치 지도자가 무엇을 받았는가? 정확히 기록하죠.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입을 받았다. 더러운 입을 받은 거예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이 그의 존재를 규정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무엇을 하는가? 이렇게 기록됐어요.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성도들과 싸워.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과 싸운다. 그 입으로. 이 입을 잘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비방하고 성도를 비방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은 사람들의 경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으로 들어가면 무엇이 있는가? 자기 욕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왜 도전할까요? 사람과 왜 싸울까요? 왜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고 할까요? 자기 욕망, 내 욕심, 내 욕망, 내가 올라가고 싶은 제초에 사단과 귀신들이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성경에 기록되죠. 42달 동안. 요한계시록의 42달 42개월은 한때, 둔때, 반때, 혹은 3년 반, 혹은 1260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제한된 시간, 완전수다 7의 2분의 1이니까 짧은 기간을 가리킵니다. 끝이 있는 기간.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권세가 있지만, 사단에게 권세를 받은 그 짐승이 다스리는 기간이 아무리 대단하지만 끝이 있다, 제한되어 있다, 짧은 기간이다를 보여주는 거죠. 이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과 모든 계통에 악한 영의 권세를 받아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법을 만들고 악한 행동을 하는 이 사람이 있다. 이제는 또 다른 짐승을 보여줍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여주는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런 정치 지도자와 딱 붙어서 그들을 옹호하고 그들이 하는 것을 지원하는 거짓 선자를 가리킵니다. 11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함께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게 앞에서 나온 짐승과는 또 다른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땅에서 올라왔어요. 그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행세를 한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 같이라는 것은 어린 양이 아니면서 어린 양처럼 마치 자기가 예수님인 양 거짓 예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합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거짓 선자도 용처럼 말을 한다. 못된 말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이 입이 중요해요. 이제 이 거짓 선지자 행동을 잘 드러내 주시는데, 이어지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먼저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정치 지도자라 말씀드렸어요. 이 두 번째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이 거짓 선지자는 뭘 하는가? 그 정치 지도자를 섬기게 만든다, 숭배하게 만든다. 거짓말을 시켜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네로 부활설에 따른 이 황제를 숭배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행동이란 정치에 딱 붙어서, 돈에 딱 붙어서, 이상한 이 권력에 딱 붙어서 무엇을 하느냐? 인간을 신처럼 숭배하게 만든다.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무엇일까요? 이것도 자기 욕심이죠. 그러니까 이 둘이 딱 붙어서 사람들을 망가뜨린다. 진짜 정치는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와 정치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왜 사람들을 고난을 주실까요? 사람을 살리려고. 왜 칼을 주실까요? 못된 것을 막아서라고. 그런데 이 사탄에게 조종받는 이 정치 지도자와 거짓 선지자들이 용처럼 말하고 자기 욕심을 부리면서 사람들을 망가뜨린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위치에 갖다 놓는다. 이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죠. 또 그들의 행동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됩니다. 이어지는 13절 17절 제가 읽을게요. 13절부터 17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 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위에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들의 행동의 특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 미혹하며, 미혹은 속여서 잘못된 길을 가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을 잘못 준다는 거예요. 미혹이란 속여서 잘못된 길을 가게 하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게 한다. 왼쪽으로 가면 샘물이 있고 푸른 초장이 있고 사는 곳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게 한다. 거기는 웅덩이가 있고 독이 있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상을 만들라라고 속인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다 사람들에게 우상을 만들려 한다. 그리고 표를 준다. 표를 주어서 그 표를 받은 사람만 매매를 하게 한다. 이건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황제에게 숭배하는 자들에게 표식을 주어서 그 표식을 받은 자만이 경제 활동을 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돈줄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데 표를 주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살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다. 그러니까 경제줄을 딱 잡고 목을 조여 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군가에 대해 요한계시는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요한계시 19장 20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런 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자다라고 정확하게 19장 20절에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자가 사탄의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미혹해서 누구를 섬기게 한다고요? 정치 지도자, 인간을 섬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가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섬기게 하는 정치 지도자, 그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7절 마지막 부분과 이어지는 18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17절에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시켜서 숭배하게 만드는 인간 우상이 누구인가? 그 이름의 수를 세어보라. 그 이름의 수가 666이다 라고 탁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이름의 수라고 할 때 수, number, 수는 무엇일까? 이거는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세워서 몇 명 인원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스펠링의 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 이름은 RAJUNSECK를 씁니다. 그러면 RAJUNSECK가 각자 스펠링이 있는데 각 스펠링마다 수가 매겨져 있습니다. R은 몇, A는 몇, J는 몇, U는 몇. 그래서 이 각 이름이 가지고 있는 스펠링의 숫자를 더해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수가 나옵니다. 386 혹은 486 이런 수가 나오겠죠. 그 사람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수를 세어보라. 그게 666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N 하면 50이라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더해보라. 이것은 라틴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게마트리아라고 말합니다. 숫자 조합이다. 게마트리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에 스펠링을 써놓고 그 스펠링 하나하나에 해당되는 수를 다 표에서 찾아서 더해보면 각 사람의 이름이 가진 수가 다르게 나타난다.
물론 개 중에 가끔가다 같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고유한 수가 있다. 그 수를 한번, 그 이름을 찾아보라. 그 이름이 666이다. 여기 666이 나오죠. 그럼 그 당시에 666이라는 이름의 스펠링의 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이 네로는 영어로 Nero를 쓰죠. 라틴어로 씁니다. 그 라틴어로. 근데 지방에 따라서 끝에 N자를 붙이기도 하고 떼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방에서는 네론이라고 씁니다. Neron 쓰고, 어느 지방에서는 N을 떼버리고 네로, Nero라고 씁니다. 어느 지방에 가면 네로, 어느 지방은 네론. 근데 신기한 것은 그 당시에 이 성경을 베껴 쓴 필사본이라죠. 복사기가 없으니까, 컴퓨터가 없으니까 다 베껴 쓴 어느 사본에는 666이라는 이 계시록 13장 18절의 말씀이 61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크리스천들은 이 666이라고 기록된 이 사람이 네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N을 떼어서 쓰는 지역에서는 616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또 N을 붙여 쓰는 곳에는 666이다. N이 50이라는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도미시안 황제입니다. 네로는 그 이전 황제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했던 대표적인 로마의 황제로 네로를 거론하고 있는 거죠. 이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와 대적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은 네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있겠죠. 대표적인 사탄의 권세를 받아 용을 경배하고 그리고 자신의 우상숭배의 대상이 되게 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네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13장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사탄의 핵심 전략은 사람이다. 그래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사람을 세워요. 그리고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사람을 유혹해서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씀을 어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릅니다. 죽음에 이르요.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면 무슨 결과가 나옵니까?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이요, 하나님의 목적은 평안이요, 하나님의 목적은 기쁨인데, 사탄이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게 함으로 기쁨과 평안과 생명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인간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 전략은 본래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어서 그 아담과 하와를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전략이죠. 근데 사탄이 모방해서 이 전략을 쓴다. 다시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전략, 핵심 전략이 무엇인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핵심 전략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을 보여주는 1절부터 9절 그리고 11절부터 18절 그 중간에 10절에 샌드위치처럼 짧지만 핵심적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성도들.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핵심 전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가족 식구들을 구해내고 그 사람을 사용해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용해서 파도 같은 악의 공격을 막아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시대마다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어요. 창세기를 다시 읽어보니까 아무것도 확실하게 보이지 않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아버지 따라서 그냥 따라 나왔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딱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한 사람에게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 복이 흘러갈 것이다. 한 사람을 부르고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지팡이 하나, 그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는 모세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대한 나라 이집트로 보내면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처가살이 하고 있고 광야 한복판에서 40년 동안 그저 살아온 이 모세, 지팡이 하나 들고 양치기 하는 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거대한 나라 이집트로 보낼 것이고 그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고난받는 내 백성을 인도해 내겠다. 한 사람 부르셔서 또 모세가 간다고 합니까? 꾸역꾸역 나는 말을 못합니다. 말을 그렇게 잘하면서도 못합니다. 누가 입을 치었느냐? 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보면 이제 좀 가라. 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곧 이스라엘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부르십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 수많은 사사들을 그때마다 불러서 부족하지만 사사들이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사람들을 불러서 민족을 구해내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가십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한 명 한 명 불렀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한 사람 한 사람을 시대마다 불러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말씀을 주셔서 지역을 지키고 민족의 영성을 지키게 만드셨어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완전한 사람들 아니에요. 특징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요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중에 한 명은 떠나가고 다시 한 명이 들어와서 사도행 1장 8절에 오면 그 11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제자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땅을 주리라, 건물을 주리라, 제도를 주리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핵심 전략이에요. 베드로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거예요. 진리를 보게 하셨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를 전하게 해주셨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쓰러지면 안 됩니다. 당신이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기분 나쁘다고,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속상하다고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읽은 핵심 구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읽게 있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이렇게 읽게 있어요. 인내와 믿음. 사로잡혀 갈 수 있다. 칼에 죽을 수 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산다. 인내가 뭡니까? 어려움과 공격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노를 저어 가는 것.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대상에 대한 신뢰,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 Yes, yes. 설득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말씀에 설득당하는 것을 믿음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설득당하는 것을 믿음이라.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무리 대단한 방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주겠다. 이 방법에 예스하고 설득당하는 걸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똑똑하게 위대한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한 방법에 예스, 설득당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예 하고 설득당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 해요. 그리고 인내란 끝까지 버티고 나아가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끝까지 버티다, 확실하게 붙잡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로잡혀가고 칼에 맞고 하는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온통 관심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핵심 전략이기 때문에. 사단이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과 예술과 모든 분야에 사람을 심고, 그리고 그들 딱 붙어서 영성을 깨뜨리며 그들을 섬기게 만드는 이 거짓 영성들이 판을 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문에 심고 회사에 심고 학교에 심고 그리고 지역에 심어서 그 사람을 끝까지 훈련시키고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악한 물결을 막아서게 만들고, 그리고 생명의 문화를 창출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 하늘에 펼쳐지는 쇼킹한 기적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한 기적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믿지 않아서 예수님 믿게 되고, 그리고 믿은 사람이 좌충우돌하지만 부족하지만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변해가고, 변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이 사도행전, 당신의 인생 행전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략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정말 부족하고 무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핵심은 바로 당신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핵심 전략은 바로 그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